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가까이 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기를 자신이 고등학교 공부를 할 때 공부를 좀 못했대요. 그래서 야, 내가 대학을 어떻게 들어가나 이렇게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자기 반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과 가까이 지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래요. 그래서 그날로 1등하는 학생과 짝이 돼서 가까이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그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때 중요한 걸 알게 됐는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시험에 나올 것을 공부하더래요. 근데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을 공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았대요. 그 공부 잘하는 친구는 그 핵심이 무엇이고 또 이것이 시험에 나오는 것을 딱 꿰뚫어서 그 중요한 것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자기도 그와 똑같이 따라해서 자기도 배웠다고 그래요. 그 결과 자기도 성적이 매우 좋아져 가지고 예비고사를 넉넉하게 붙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부 잘하는 아이만 가까이 해도 이렇게 수지 맞고 유익한데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최고의 행복과 성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면 유익이 없어요. 실패에 부끄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구에요, 북극과 남극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북극과 남극에 가면 1년 내내 얼어붙은 만년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태양과의 각도가 멀어져 가지고 태양빛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1년 내내 얼어붙은 동토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과 멀리하면 그와 같이 우리 마음이, 삶이 얼어붙은 동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그 해밍웨이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 아버지 어머니들은 그 믿음의 그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자기 혼자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의 말년에 그가 하나님을 떠난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나는 전선의 건전지가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도 전원이 없어 불어 들지 않는 라디오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함 가운데 나는 살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자살을 했어요. 노벨상까지 받은,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니까 공허와 절망을 당하게 되고 마음에 얼어붙은 동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 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나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가까이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그런 사람보다는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아주 그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가 나이가 100세가 돼서 이제 100세가 다 돼서 이제는 자기 몸에서 씨를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몸에서 씨를 주겠다. 그 말을 굳게 믿었어요. 자기 몸 물리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 언약의 말씀 굳게 믿고 자기 몸도 늙었고 또 부인 사라도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아기 낳을 상황이 아니면서도 그 말씀 의심치 않고
진실하게 믿어가지고 100세의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에게 크게 복을 주시고 그를 아주 벗으로 여기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가까이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하는 일을 내 벗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그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계획을 다 알려주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백부장도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그를 기뻐했어요. 그가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 하인 좀 고쳐달라 이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하고 승낙을 하고 그래 내 집으로 가자. 그러니까 아유 주님 주님이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주님을 우리 집에 감당할 그런 처지가 못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안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또 내 위에 상관이 있습니다. 저더러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그러니 주님 그냥 말씀만 하시도 내 아이의 병은 그대로 싹 낫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을 듣고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노라 만나본 적이 없노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감탄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되라 하면서 그 아이를 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이 1.1억도 변함이 없고 진실하다는 꼭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신뢰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가까이 하려면 주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걸 인식해야 돼요. 그 어느 집사님이 집에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나서 이렇게 나가서 문을 열었더니 두 사람의 여인이 진리의 말씀을 나누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 집사님이 나는 예수를 믿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교회에 다니시는군요.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아시나요?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 하면 되지요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떤 신이 대답할지 모릅니다. 꼭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시나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면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아버지가 알아들으셨나요? 그러자 그들이 얼굴이 빨개지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은혜의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두렵고 엄하신 심판하신 율법의 하나님으로 착각했던 거예요. 잘못된 거죠. 주일학교 학생에게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희들 그림 좀 그려오느라 하나님을 그려오느라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그려왔는데 검은 안경을 쓰고 말이죠. 이렇게 서 있는 경찰 아저씨를 그려왔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이 학생은 하나님은 이렇게 경찰처럼 맨날 죄인만 찾아서 벌 주고 심판하는 분이다. 이렇게 인식이 베껴서 그렇게 그려왔다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이요. 깊은 산 속에서 이제 여러 날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배가 고프더래요. 금식을 했으니까. 근데 산을 이렇게 거의 내려오는데 보니까 수박밭이 있더래요. 원두막에서 이렇게 주인을 찾았더니 주인이 없는 거예요. 며칠 굶어서 이거 수박을 내가 먹어야 될 때 주인이 어디 갔나. 그래서 거기서 기다렸는데도 주인이 안 와요. 할 수 없이 원두막 밑에 앉았다가 기다리다가 이렇게 기다려도 안 오니까 내가 먼저 먹고 돈 나중에 계산하면 되겠지. 그러고서 밭에 가서 자기가 수박을 하나 따가지고 이제 그걸 자기가 잘라서 먹었대요. 얼마나 맛있던지.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 다 지도록 그 주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해가 지서 어두워지면 자기가 집 못 가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수박 도둑이 된 거죠.
그 다음날 새벽에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서 강당에 이렇게 서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눈이 범죄하거든 눈알을 빼버려라 하는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 이놈이 눈이 수박을 보고 그걸 따먹었습니다. 그러니 이 눈을 빼야 할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종아, 눈만 뺄 일이 아니다. 내 손이 수박을 땄으니까 그 손도 잘라라. 하나님, 그럼 손까지 잘라야 됩니까? 아니다. 내 발이 남의 수박밭에 들어갔으니 발도 잘라야겠다. 목사님, 하나님 눈 빼고 손발 다 자르면 됩니까? 아니다. 그 수박이 내 목에 식도를 타고 넘어갔으니까 목도 잘라라. 목사님 정신 번쩍 났어요. 오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군요. 이렇게 하면서 찬송가 기사가 생각나더래요. 찬송가 250장에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목사님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보혈을 흘려서 이러한 죄인들을 다 살려주신 그 은혜가 막 깨달아지면서 그냥 눈물이 한없이 흐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웃기는 말을 해도 웃기지 않죠? 제가 이상하대요. 그 탕자를 보면은 잘못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탕자를 막 용서하고 오히려 막 쫓아나가잖아요. 그냥 그러고 또 집으로 들어와서 막 옷을 새 옷 입히고 목욕시켜서 새 옷 입히고 그냥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야 살진송아지 잡아서 잔치하자 풍악을 올려가지고 막 이렇게 그 돌아온 탕자를 환영했어요. 그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 사탄은 나쁜 사탄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고 상처 주고 고통 주고 빼앗고 절망을 주지만 좋으신 하나님은 씻겨주고 고쳐주고 붙들어주시고 힘주시고 소망주시고 건져주시고 세워주시고 위로하시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늘 입술로 신어야 돼. 늘 찬양해야 돼. 늘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게 주님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가까이 하려면 장애 요인을 극복해야 돼요. 장애 요인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해서 복을 받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막 방해를 해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방해를 물리치고 죽게 나와야 됩니다.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도서관을 찾아가서 책 읽는 습관이 있었어요. 한 번은 도서관에서 책을 찾는데 성경책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성경책을 보려고 했어요. 궁금해가지고 성경책을 보려고 하니까 사탄이 귀에다 속삭이는 거예요. 그렇게 골치 아픈 생각을 하냐? 지금 점심시간 다 됐으니까 점심이나 가서 먹어. 그리고 와서 읽어라. 그래요. 이 사람이 그 속삭임에 그만 성경을 놓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점심 식사 후에 이제 다시 가서 그 성경을 읽어보려고 했어요. 그러자 사탄이 또 속삭이는 게요. 야, 커피 한 잔 마시고 읽어. 점심 먹었으니까 나른하잖아. 커피 한 잔 하면 개운하고 좋잖아. 그래서 그렇지. 커피 한 잔 마시고 성경 읽으려고 하자.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또 속삭이기를 야, 다른 것도 읽을 것이 많은데 성경은 내일 봐. 내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이에 벌써 하루가 다 갔어요. 그는 성경 읽지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은 이렇게 주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일 있죠. 뭐 기도하려면 자꾸 뭐가 그거 하다 보면 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소경거지 바디오메가 이렇게 길바닥에 앉아 있는데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들으니까 주님 하고 크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야놈아,
왜 그렇게 소리 지르냐? 가만히 있어라. 우리 멀쩡한 사람도 보기 만나보기 어려운데 너 소경인 주제, 거진 주제 뭘 그래? 하이 그냥 막았어요. 그러니까 바디메가 그렇지요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니까 주님이 불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눈을 떴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모든 장애를 극복해야 합니다. 바디오메처럼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죠.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저도 젊은 시절에 이게 성경의 말씀에 이해도 안 가고 좀 믿음이 떨어졌을 때는 이 바디오메를 꼭 생각했어요. 바디오메는 그렇게 말렸어도 더 큰 소리를 짓구나. 나도 더 열심히 믿자. 이런 말을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그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네 친구가 그 중풍병자를 구하려고 그 침상채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냥 사람이 너무 많아서 꼼짝을 못하는겨.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에 올라가요. 지붕에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사람을 침상에 누운 채로 침상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 죄를 사하여 주시고 침상을 들고 집에 가라고 명령해서 낫게 했습니다. 어떤 장애인도 죽게 나아가는 일은 다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오실 때 거기에 절대로 구하지 말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더 하면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저놈이 저렇구나 하고. 네 번째로 주님을 가까이 하려면 예수님과 착 달라붙어야 돼요. 그래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손을 꼭 잡고 가야 돼요. 우리나라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는 평생 언제나 어디서나 그 십자가를 손에 꼭 쥐고 살았어요. 꼭 쥐고 한 번도 손을 안 놓고 잘 때나 일어날 때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아프리카의 하이에나라는 이런 개 같은 들개 같은 짐승이 있는데 그것은 새끼 사자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어미 사자와 떨어져서 이렇게 혼자 다니는 사자를 확인한대요. 그래가지고 어미 사자와 떨어진 그 새끼 사자를 때를 줘서 공격을 해가지고 사냥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사탄의 먹잇감이 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꼭 붙잡고 와야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보니까 이 뱀이 새를 잡아먹으려고 이게 지붕 처마를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데 그 처마 시멘트가 깨져가지고 이렇게 금간 곳을 타고 올라가더래요. 그 뱀이 처마 밑에 이렇게 금간 곳을 타고 올라가더래요. 깨닫기를 우리가 믿음 속에 틈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예수님과 사이에 틈이 없이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지 갈라지면 거기에 그 틈에 뱀이 올라간다. 그걸 깨달았다고 그래요. 우리와 예수님과 틈이 없어야 돼.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딱 하나가 돼야 돼. 붙어서 그래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을 가까이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소가 여물을 먹고 자꾸 되새김질 하듯이 성경 말씀을 자꾸 여러분 묵상하고 되새김질 해야 돼요. 근데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심심할 때 멍 때리고 있지 말고 말씀을 되새기고 자꾸
자꾸 이렇게 되새김질하면 그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단지 몰라요. 그게 영의 양식이 되고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그냥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가까이에서 여러분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